제가 감명 깊게 본 그런 사진 한 장이 있는데, 뭐 사진 한 장이라고는 여러 사람 어떤 그 작가가 찍었던 그 사진을 제가 되게 감명 깊게 보았던 그런 사진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진들이었었냐면, 어떤 한 장소에서 그 사진사가 사진을 찍는데 다 동일한 사진만 찍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 시간 동안 그 사진을 찍었는데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어디에서는 뭐 놀이공원 같은 데서도 찍고요. 어디에서는 뭐 뭐 우리나라로 지금 국립공원 같은데 그런 데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근데 거기 그 사진을 보게 되면 그 사진사가 그 사진을 찍고 나서 무엇을 했냐면 나중에 그 사진들 찍은 것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1년 이상 그 사진들을 찍어갖고 그 사진에다가 다 합성을 한 겁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노출, 같은 뭐 시간대만 다르게 해갖고 뭐 동일한 사진을 찍다 보니까 정말 그 사진 안에는 어, 사계절이 들어가 있고요. 아침서부터 밤까지 그런 사진이 들어가 있고 사람들이 그곳에서 막 낮에는 놀다가 밤이 되면 그곳에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그러한 것이 동시에 그 사진 안에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실까라는 제가 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보시지 않을까? 우리는 이 땅에 살다 보니까 그냥 이 시점에서 우리의 인생만 보게 되면, 야, 지금 이러니까 이상한 가운데서 이러기도 해. 굉장히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이 모든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다 보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사진을 보면서 제가 가졌던 생각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대한 그러한 사진, 우리의 인생을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어떠한 마음으로 보실까요? 저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진을, 우리 인생을 보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랑의 마음으로 보시는 그 사진과 같은 그 말씀이 무엇이라고 저는 생각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신명기 30장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그렇잖아요. 생명에 대한 부분이 있고 사망에 대한 부분이 있고 때로는 기쁨에 대한 그러한 부분이 있고 때로는 슬픔에 대한 그러한 부분이 여러 가지가 막 이렇게 뒤섞인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근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우리 인생의 그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오게 되면 언제나 우리를 기뻐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시고 즐거워하시는 분이 바로 또한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아버지. 성경에 보게 되면 이 기업이라고 하는 이 신명기의 말씀은 기업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기업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기업이 기, 하나님의 집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기업.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기업이죠. 자녀. 하나님이 소유한 그런 모든 피조물.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기업들은 하나님께 속하여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떡할까요? 기쁘지 않습니다. 즐겁지 않아요. 언제든지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가 신명기 1장서부터 쭉 지금 보아서 왔는데요. 이제 거의 마무리할 때가 다가옵니다. 오늘 30장까지의 말씀이 모세의 세 번째 설교가 마무리되어지는 것이고 31장서부터는 이제 모세의 뒤를 이을 그러한 후계자인 여호수아와 여러 가지 그 마무리에 대한 그러한 말씀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신명기의 말씀 을 보게 되면 28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그 율법과 규례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8장 말씀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면 이러한 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들어와도 나가도 뭐 복을 주시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들어와도 하나님의 그 저주를 받고 나가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는 게 바로 불순종한 자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입니다. 근데 그러한 말씀을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듣게 되게 되면 아니 그러면 하나님으로 떠난 그 백성들은 그리고 가장 28장 마지막에 보면 어떠한 말씀이 우리가 나왔었냐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게 되면 결국에는 다른 민족에게 붙잡혀 끌려가게 되리라는 그러한 말씀이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 심판의 말씀으로 주세요. 그러면 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러면 만약 우리가 불순종해갖고
이방 민족에게 끌려가게 되면 그럼 어떻게 하지? 그럼 거기서 끝이야? 그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물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상관이 없겠지만 그 만약 불순종에 끌려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나와 내 자손은 어떻게 되는 거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말씀에서 그것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어쩌면 이 신명기 말씀에서는 그 복과 저주 그리고 끌려간 것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또 오늘 말씀 이제 주신 것은 그냥 이것이 다 다른 말씀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신명기 말씀이 끝나고 나면 이제 역사서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호수아서의 그 말씀서부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 역사가 쭉 시작되어지는데 이 역사 안에 다 이 신명기의 말씀에서 그 복과 저주와 이러한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복을 주고 싶으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합니다. 결국에는 끌려갑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붙잡아 주리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신명기가 율법의 말씀 같지만 저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제가 이번에 설교하면서 깊이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간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이구나.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실까요? 너희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근데 만약 그들이 불순종하여서 끌려가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내가 너희를 받아줄게. 받아줄게.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을 반역하며 하나님을 배반한 그러한 자를 받아주시겠다라는 그러한 말씀과 약속.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멀리 떠났어도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누군가 하면 끝까지 나의 편이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끝까지 편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게 바로 오늘 말씀에서 나와 있죠. 우리 인생의 마지막 편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런 마음 가운데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1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이 신명기의 말씀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잘 들어서 복을 받으면 좋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으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임하게 되면 심판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심판에 대한 마지막 말씀은 쫓겨나는 것이었죠.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한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 나라 가운데에서도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이 말씀이 너의 마음속에 기억이 나거든. 우리가 이것과 비슷한 말씀을 우리 누가복음에서 볼 수가 있죠. 우리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오게 되면 탕자의 비유 말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떠난 아들. 아버지의 그 재산을 다 홀라당 다 털어먹고 그곳에 가서 온갖 그러한 죄악의 길을 다행하다가 나중에는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를 먹으면서 아버지의 집이 생각나거든.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 꿈도 이러한 것을 먹지 않았는데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다고 하게 되면 그런데 사실 그러한 마음까지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신명기 말씀이 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미리 알려주세요. 너희가 그 아무리 죄를 범하였어도 이 말씀이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씀이 너희의 마음속에 기억이 나거든.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기억이 나서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돌아온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몸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여기는 지금 이 상황은 붙잡혀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한다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우리의 먼저 마음으로 주님께 향하는 것. 주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다시 순종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오늘도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죄악의 세상이 되어졌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 어떠실까요? 기뻐하십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렇게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율법적으로 지키는 그러한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보이는 그러한 말씀들이 있어요. 아니, 이 말씀 하나님이 너무 하시는 거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까지 하시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면서 힘들어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 말씀을 지키는 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탕자는 아버지 밑에서 있는 게 그때는 굉장히 어떻겠습니까? 억압적인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니, 아버지 그 돈 주워갖고 내가 마음대로 살면 훨씬 기쁘게 살 수 있을 텐데, 훨씬 지끌겁게 살 수 있을 텐데. 근데 그 아들이 떠나 봤을 때에 알죠. 아버지 아래에서 아버지와 함께 거하였던 것이 가장 즐거운 때였구나. 이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율법적으로 지키지 않습니다. 즐거움으로 지키는 것이죠.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하여서 주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떠나 있다 할지라도 돌아오십시오. 주님께 돌아와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하는 이 사람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몸을 떠나서 있게 하실까요? 아닙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들어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우리 여기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라고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게 이 말씀만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하신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결국 미워하지 않으세요. 사랑의 마음으로 지금도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에 말씀을 돌이키신다라고 하시지만 하나님은 사실 마음을 돌이키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계속 사랑하고 계세요. 다만 그들에게 내리셨던 그 심판의 그러한 모습을 돌이키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시게 하기 위하여서. 그들이 돌아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그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언제든지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긍휼히 여기시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리니. 그 떠나간 그 백성들, 흩으신 그 모든 백성을 다시 모으시리니. 우리가 이제 역사서의 말씀에 보게 되면 돌아오게 하시는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것들. 바로 이것이 드러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모으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거기서도 너를 모으실 것이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늘과 저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사실 하늘과 저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어떻게 할까요? 바로 앞에 있는 거리입니다. 하늘가라고 생각하는 것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실까요? 아닙니다. 사실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저 멀리 떨어져 있다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어. 나는 더 이상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어. 나 같은 이렇게 많은 죄를 범하였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부터 우리를 모으시고 거기서부터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 1000km 이상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몇만 명의 사람들, 몇십만 명의 사람들 다 모아서 데려오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아무리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의 그 억압 아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불러내십니다. 아무리 홍해가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그 홍해의 물을 가르십니다. 거기서부터 거기서부터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하나님은 어떠한 약속이 있으십니까? 우리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5절 앞부분만 같이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그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죠? 모압 평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이후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다 알고 계세요. 사진 한 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아무리 거 멀리 가 있다 할지라도 너희 조상들이 차지하였던 그 땅, 그것이 곧 어디입니까? 그들의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그 기업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사실은 그 기업은 이스라엘의 기업이 아니라 누구의 기업입니까?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도 왜 그 기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까?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 안으로 불러들이셨다는 것이 이미 그 기업 안에 있었던 자들. 주님의 그 예정과 섭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택하심 가운데에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멀리 떠나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 이 자리에 앉히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저 멀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돌아온다라고 하는 앞에 돌아온다라고 하는 단어가 슈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회개하다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회개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죠. 근데 그 회개도 누가 이루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주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와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신다라는 것. 이게 바로 회개죠. 이 할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전에 나는 죽는 것입니다. 이전에 나는 죽는 것이에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성의 그 생식기 앞부분을 잘라내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전에 너는 죽었다는 겁니다. 새로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나서 이삭을 태어나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게 바로 할례를 행하시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전에 너는 죽고 이제는 내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라고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죠. 이전에 죄악된 그러한 생활을 버리고 돌아오게 하시는 것. 이제는 너는 나는 기억하지 않을 거야. 이제는 내가 구원한 너를 내가 사랑하고 기억하고 널 이끌어 줄 거야. 이 할례조차도 하나님의 이 회개조차도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체적으로 행하신다는 것을 이 6절 말씀에서 말씀하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어가 내 하나님 여호와 아닙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할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내가 그렇게 하였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회심하게 하심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의 마음을 불러일으키셔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이게 기계적인 게 아닙니다. 근데 이 모든 것 안에는 무엇으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실까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서 그러한 것들을 불러일으켜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체이시지만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가 또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동시에 이게 보입니다. 오늘 30절 말씀에 보면 그것이 들어왔어요. 돌아옵니다.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30장 말씀에서는요. 우리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우리 10절 우리 가장 뒤에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리라. 참된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참된 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하나님을 얻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자신이 바로 참된 복임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이죠.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우리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까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으로서 보이지만 우리 11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강조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명령, 이 말씀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키는 게 너무나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 어떻습니까?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닐까요? 하나님이 지키게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로마서 말씀에서 로마서 10장 말씀에 보게 되면 말씀하시죠. 너희가 하늘에 있을지라도 바다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서 내 입으로 나를 믿게 하고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겠다. 근데 이것은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행하여야지만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순종하려고 해도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구원하시는 방식이죠. 우리 1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우리 인생 앞에 생명도 있습니다. 복도 있습니다. 반대로 사망도 있습니다. 화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앞에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두셨습니다. 우리에게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주님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복된 길과 불순종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그 멸망의 길 어떤 길로 가시겠습니까?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복의 길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길로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는 사망과 화의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멱살을 붙잡고라도 끌고 가시겠다라는 게 또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있어요. 당신의 백성이 그 사망과 화의 길로 가면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심판과 여러 가지 그러한 그 일들을 당하면서 고난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고난 한참 당하고 나서 주님 천부의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옵니다.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순정하며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가장 기쁜 길이며 복된 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다. 오늘도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심으로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힘들어서 어려워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당신 앞에 눈물을 흘리며 나올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모든 순간도 당신의 능하신 손 안에 있는 때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까지도 주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죄악의 자리에 있다면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우리 앞에 두셨다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사망과 화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 생명과 복의 자리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선택하며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당신이 우리의 편이시며 당신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당신과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주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